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영혼들, 그들의 인성을 저희 사명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그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만이 유일무이하게 받으셔야 될 그 모든 다스림의 권리와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 그 모든 권리와 권한들, 이 모든 것들을 역겨운 인간이 도둑질하여 자기가 하느님처럼 왕처럼 살아가며 이분법 신분질서 안에서 명령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역겨운 죄악을 저희 사명이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며 또 갈갈이 찢겨지신 아버지의 성심에 그 상처마다 하나하나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위로를 받으시어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아버지 보시기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근성과 속성을 닮은 지도자를 어서 빨리 뽑아주시어 그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아버지께서 다 선멸하시고 벌하시고 없애버리시고 골통을 부숴버리시고 숨통을 끊어놓으시며 오로지 아버지 뜻이 보시기에 옳다고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영혼들만이 대통령과 리더와 CEO들이 될 수 있도록 모조리 다 이 나라의 그 모든 리더들, 잘못된 리더들, 마귀의 역할만 하는 리더들을 다 끌어내리시고 아버지의 위대하신 권능과 위대하신 능력으로 모조리 다 맞바꿔 주시옵기에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어떤 메시지, 무슨 말씀을 주셨고 담겨있는 그 진리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 곧 거룩한 사랑의 기초에 모든 선택을 내려라. 이런 태도는 너희의 영혼과 세상의 마음을 강화시킨다. 이것이 이 세대를 다시 의로움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지금껏 너희에게 주었던 나의 메시지이자 모든 성모 발연지의 메시지이다. 거룩한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 불리진 않았지만 너희를 향한 성모님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기도와 희생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요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천상의 인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간다. 나는 거짓을 막고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의 축복 카드를 세상에 주었다. 나의 축복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의로움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나는 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지닌 모든 이를 축복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고방식이 신적이지 않다 보니, 즉 신적 질서와 다르고 진리와 다르다 보니 엄청난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수많은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그 사고방식이 잘못되어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진짜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를 깨닫지 못해서 이상한 잘못된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자녀들아,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 곧 거룩한 사랑의 기초에 모든 선택을 내려라. 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죠. 선택해야 될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지?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자동 반사로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게 왜일까? 아예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길이 났기 때문인 거죠. 사고방식 안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의 수단은 길이 하나예요. 어떤 거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에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 식구, 내 거, 나에게 속한 거,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유익이 되고 더 이득이 될까? 이것밖에는 없는 나라에서 이것만이 가득한 정신세계에서 뭐든지 선택을 하니까 거룩한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사랑의 기초에서 뭐든지 선택을 하래요. 그럼 그 거룩한 사랑이 뭐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 많은 메시지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를 배제시킨 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즉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10계명에 근거한 사랑인데 10계명은 전반부는 하느님을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고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10개의 계명 가운데 너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너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곧 이꼬로 거룩한 사랑인데 그 거룩한 사랑을 다시 다른 말로 요약 정리하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는 배제시키는 것. 이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너는 배제시키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느님과 이웃에게 이득이 돌아가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구의 지금 대다수의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구가 한 75억이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75억 명의 인구 중에 이렇게 나를 배제시키고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주 극소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고 살아가는 건데 냉정히 말하면 나는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계명을 안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면은 자기를 배제시키는 게 아예 나의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이 돼서 무엇을 하건 그 사고방식 안에서 선택을 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배제시키는 나라에서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무엇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 결국은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착각하기를 나는 계명 지키는데 아니 내가 이웃에게 뭐 피해를 줬어.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뭐 거짓말을 했어. 난 계명 잘 지키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계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제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가 1계명이에요. 그럼 가톨릭 신자분들 중에서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양심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아,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진 않지. 내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지. 내가 갈급하고 힘들 때, 나에게 어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만 찾지. 이게 정직한 고백이죠. 그럼 이건 뭘까? 1계명부터도 안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계명 전체도 안 지키는 거고. 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느님과 이웃사랑 두 가지만을 해야 되고 나는 완전히 배제시켜서 내가 좋아지는 건 안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거죠. 거룩한 사랑은 더더욱 할 줄 모르는 거고.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너희의 영혼과 세상의 마음을 강화시킨다. 그치만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무엇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이게 하느님께 도움이 될까? 아, 하느님께 유익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건가? 아, 이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구나.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선택을 계속 하기를 반복한다면 이런 태도, 이런 정신에서 뭘 선택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영혼과 우리 자신의 영혼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화시킨대요.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그 강화되면 마귀에게 잘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달라지게 변화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다시 의로움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세대는 의로움의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의로움이 뭐냐?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희생과 고통이 전제된 삶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희생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는 삶이 의인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의인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을 객관화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인이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의인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많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나지 않겠죠. 이 지경이 날 리가 없습니다. 왜냐? 의인이 많다는 것은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뛰어들고자 하는 강한 정의와 용기가 끌어넘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많다면.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희생을 무릅쓰고 각오하고 내가 손해가 가지만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국가를 위해서 나 하나쯤 죽는 것쯤이야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아. 이런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 만약에 많았다. 대한민국에. 그럼 이 지경이 되지 않았겠죠. 나라가.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이 정도로 파탄이 난 겁니다. 이 정도로 파탄 났으면 정신 차릴만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자신부터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게 하느님을 위한 거고 이웃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나만 좋아지는 건가를 매 선택마다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그 정신이 사고방식이 나의 사고방식이 될 거고 나부터가 그렇게 의인이 되고 나부터가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모범이 된다면 나의 이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퍼져나가서 나 주변부터 주변 사람부터 달라질 거고 그게 다 빛이 돼서 퍼져나가서 대한민국과 인류에 의인이 많이 생겨나게끔 하는 발로가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부터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게 세상의 마음도 강화시키고 네 영혼도 달라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정치인 중에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들 중에 그런 리더와 지도자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 나를 완전히 배제시켜서 나라만을 위하고 국민만을 위하고 하느님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즐겁다, 기쁘다, 난 그거를 각오하겠어 라는 이런 정신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나서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나서면 안 됩니다. 그건 국민을 속이는 거고 기만하는 행위예요. 혹시라도 저희 강의 중에 나라와 종교와 각계각층의 영향력이 큰 입김이 센 그런 리더와 지도자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저희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중에 자신을 희생으로 나 하나 죽는 것쯤은 내가 얼마든지 각오한다. 그치만 내 나라를 살리는 게 먼저고 이 국민을 살려야 되겠고 나는 하느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영예로 여기면서 할 거야. 이런 각오와 이런 올바른 의지가 없는 분이면 절대로 나는 나라를 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남들 앞에 국민 앞에 나서서 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역겨운 짓이에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어떤 리더 중에 저희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더라는 것은요. 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떤 자신을 말하는 거냐?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잘 배우고 높은 지식과 뭔가를 갖춰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리더의 자격 요건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살고 싶은가가 아닌가가 기준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모든 일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꺼이 내놓으셨어요. 그걸 영예로 여기시는 정신이셨어요. 만인을 위해서 자신께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하나 희생하고 자신이 고통받는 것쯤이야. 그렇게 해서 인류가 살아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들이 다시 영혼이 좋아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과 똑같은 정신이 없는데 남 앞에, 즉 국민 앞에 나서서 마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냐, 내가 대중을 위해서 어떤 그들을 대변하고 나라의 안위를 돌보기 위해서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만약에 나선다면 그런 정신 없이 이것은 위선자고 남을 속이는 마귀고 사탄이고 남을 기만하는 역겨운 행위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면 나라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국가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박정희와 이승만 대통령께서 얼마나 의인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까? 나라 하나 똑바로 세워보기 위해서 그 강대국 밑에 들어가서 온갖 종류의 지금으로 말하면 로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나라를 위한 수많은 기획과 계획을 가지고 강대국 밑에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똑바로 세워보고자 하는 주님의 성경에 근거하여 그 모든 노력과 희생과 고통을 의인의 정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걸 자원해서 하겠습니까? 박 대통령께서 나라의 모든 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게 하겠다고 수많은 모욕과 치욕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에 가서 머리 조아리며 원조를 청해 오고 이런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자처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의인의 희생의 정신, 이런 위대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이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근간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정신입니까? 그런 정신을 갖지도 않았는데 마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코스프레한다? 그건 참 역겨운 토 나오는 정신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또 우리 각자도 그런 의인으로서 좀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멋있는 정신으로, 이런 도전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의인인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껏 너희에게 주었던 나의 메시지이자 모든 성모 발현제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수많은 메시지와 하느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끊이지 않고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결국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라. 네가 먼저 모범으로. 네가 먼저 남을 위한 의인으로서 고통과 희생을 사랑할 줄 아는 정신으로 너부터 먼저 의인으로 살아라. 그게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 불리진 않았지만 너희를 향한 성모님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기도와 희생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렇죠. 성모님의 일평생이 희생과 고통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모님의 칠고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묵주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책방에 가시면 여러분이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모 칠고기도라는 것을 보면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그 수태고지를 들으시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처절하게 겪으셨던 7가지의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보면은 성모님의 한평생의 삶이 정말 고통과 희생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착각이 있어요. 아니, 성모님은 뭐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 뭐 못 박히고 십자가에 가시관 쓰고 그 채찍질 당하고 피 철철 흘리고 십자가 끌고 가고 이건 다 예수님이 하셨잖아. 성모님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질의 나라를 정말 너무 모르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어떤 고통을 받을 때 이 마음이 애린다 하시죠. 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심장이 찢어지고 애리는 고통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그게 뭘까? 그게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구분이 되지 않는 완전히 용해된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식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뭐 육으로 이렇게 여기가 막 갈라지고 찢어져야지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그 정신으로 받는 고통. 나는 아무것도 내 자식이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고통이 어찌 보면은 정신적 고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 육적 고통보다. 성모님은 일평생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직전까지 그런 고통을 함께 하셨고요.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그 쓸쓸한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지상에서의 삶을 제자들을 또 소소히 돌보시면서 아버지 뜻을 끊임없이 갈구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그리워하시면서 이렇게 사셨던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셨고 예수님과 한 사명으로 하나 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칠고의 고통의 기도를 보면은 성모님은 진짜 일평생이 고통과 희생밖에는 없는 분이셨구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영예로 여기면서 승화시킨 삶을 사신 정말 위대하신 정신의 나라를 지니셨던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희생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본인이 몸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게 성모님의 메시지다 라는 거고요. 요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천상의 인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간다. 저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느님은 인류를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이끌고 계시고 이끌기를 정말 원하시고요. 근데 사람들은 천상의 인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건 뭘까? 하느님에 대해 관심이 없죠. 일단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쪽 나라에 대해서 아예 닫혀 있어요. 영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사실은 인류를 인도하시는 부분이 거의 다인데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 큰 흐류의 이 큰 조류의 흐름이랄까요? 그게 다 하느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금 이렇게 파도를 타고 인류가 휩쓸려 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한 번도 그런 하느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거짓을 막고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의 축복 카드를 세상에 줬다. 자, 여러분 이 카드 뭔지 아시죠? 이 성지에서 지금 축복 카드를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 사명도 이 축복 카드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과거의 메시지란에 제가 이 밑에 설명란에 어떻게 하시라고 과정을 적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각자 개인 집에서 신용카드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이에요. 단지 어려운 점은 이제 그걸 영어로 쓰셔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으신데 자손들에게 부탁하십시오. 어르신들은 구글에 들어가서 한글로 치고 여기 옆에 영어라고 딱 누르면 한글로 친 게 영어로 그대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그걸 붙여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 자손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앉아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갈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축복 카드를 3가지 축복이 담겨 있는 카드고요. 그것은 인류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그 다음에 계시의 축복, 빛의 축복 3가지를 내가 한꺼번에 이 지상에 준다라고 약속하신 축복으로서 과거 그 어느 때도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조차 해본 적이 없는 위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다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요, 온전히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과연 이 축복 카드를 몇 %로 나는 믿고 신뢰하냐? 여기 하느님이 진짜 이걸 믿으면 나한테 이걸 다 주실 거야. 이 믿음이 100%짜리면 100%를 받을 거고, 이 믿음이 10%짜리면 10%를 받을 거고, 그것은 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 카드를 지니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거짓을 막아주신다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신다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의 축복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의로움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이 축복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면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신대요. 이거 엄청 중요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영혼이 패망하는 거에 첫 번째 이유가 선과 악을 분별 못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아직도 이 정권이 선하고 정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진짜 있습니다. 아직도. 그건 뭘까?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저런 지력으로 세상을 살지? 이렇게 할 만큼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왜 그런 거냐면요, 악령에게 이렇게 영혼이 휘덮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밖에는 안 됩니다. 사고가. 누구든지 하느님께 갈망하지 않고 악에게 노출이 돼가지고 악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악이 좋아하는 기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악이 침범하기가 쉽다. 영혼이 상태가. 그럼 악이 이렇게 들쑤어요. 영혼을. 휘덮습니다. 그래서 악이 휘덮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모르겠지만 마귀가 휘덮고 있다는 걸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것만을 받아서 로버트처럼 말하고 행하는 이런 상태가 돼요.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아직도 이런 악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느님의 축복에 의탁하고 이것만을 믿기를 갈망하고 저는 아버지만을 믿고 사랑하고 진리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올바른 의지 가운데 이런 열정으로 갈망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느님의 영께서 덮으시겠죠. 그러면 분별할 수 있게 하고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고 참된 것과 허무한 것, 따라가야 될 것, 안 따라가야 될 것을 다 구분할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서 하느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의로움을 통해서 진리, 즉 진실과 사실을 구별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엄청난 축복이죠. 나는 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지닌 모든 이를 축복한다. 여기 또 마지막에 믿음을 또 말씀하셨죠. 축복 카드는 이 성지에서 저에게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카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이나 마나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답장이. 이 성지에서. 그러니까 이까짓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힘이 있겠어? 뭐 여기 뭐 이거 지닌다고 해봤자 몇 퍼센트나 뭐 그런 게 있겠어? 이런 사람은 아예 신청하지 마세요. 진이나 마나 은총이 안 갑니다.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영혼에게 그 은총이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고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예요. 믿는 사람에게만이 그 효력이 있어요. 과거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세요. 거기 믿지 않으니까 어떤 역사도 기적도 안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신데도 예수님이 위대한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네에 갔는데 동네 사촌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적을 거의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나오죠. 그게 뭘 반증하는 거냐? 이 기적과 위대한 은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은총 받는 건 좋아하죠. 기적 체험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것은 정확히 믿음하고 비례해요. 몇 퍼센트나 내가 이것을 사실과 진실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혈이 됩니다. 아주 과학처럼 정확해요. 그래서 성지에서 또 한 번 오셨어요. 답장이.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라고 답이 오시면서 저에게 그 성지 관계자가 쓰시기를 대신에 수녀님, 이 카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지나 마나입니다.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영혼에게는 이 아버지의 축복의 은총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잘 전달하라고 써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전제되고 신뢰가 동반되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는 인간 세상 사이에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언제든지 변절될 수 있고 변덕스러울 수 있는 관계니까. 이것은 그럼 신적인 것은 어떨까요? 더하겠죠. 여러분이 하느님과 얼마나 진실한 관계고 내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하느님을 진짜 믿는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정말 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하는가? 이런 양심 너머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더 신장시키고 키우세요. 하느님만이 전부고 하느님 말고 과연 믿을 게 뭐가 있는가 이 세상에서. 객관화를 자꾸 시키세요. 내가 도대체 믿고 따를 게 이 진리 하느님 말고 도대체 뭐가 있을까? 누가 나에게 그런 진실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해주시며 누가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실 수 있는가? 이건 하느님밖에 안 계시죠. 이것 말고 과연 내 인생에서 대단한 게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믿음을 더 신장시키고 더 공고히 하고 더 신뢰성을 높이셔서 그런 다음에 이 카드를 신청하셔서 여러분께서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손실됨 없이 다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